먼저 간증이 있겠습니다. 8월 3일 풍성한 교회를 겨울방학에 만나고 나서 우리 교회 중고대 세대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마음 모아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간에 좀 흐트러진 적도 있었지만 조 목사님의 도움으로 다시 탄탄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서 부활신앙은 계속해서 실제되어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문제점도 그리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지내다가 올 여름 풍성한 교회와 다시금 수련회를 했고 부활이 제 삶에서 실제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무엇 때문에 저분들은 변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어떤 게 잘못되었을까? 한숨만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교회 이동성 목사님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왜 저는 안 되는 걸까요? 하며 물었고 목사님께서는 그런 저를 다독이시며 괜찮아,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고민했더니 몇 가지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의미가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활이 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면이 많았고 이를 제 마음속에서 실제되게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내 내면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니 제 마음에서 부활은 명확한 답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미 알고 있음을 느꼈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실제되지 않음의 고민은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영수삼촌이라는 풍성한 교회 성도분의 간증을 들으며 알게 된 것인데 바로 제가 감나무 밑에서 그저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별 노력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지 하며 그냥 되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얻은 답 중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에서 양육 시간에 큐티 시간을 가지라고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수련회에서 또 다른 분의 간증을 들을 때 제 마음에서 삶의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꼭 변하고 싶다. 저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도 결국 변하게 되는데 나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며 하나하나 다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공부 시작하기 전, 밥 먹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영수삼촌처럼 부활책 자 읽으며 공부하기, 부활에 대해 알아보기,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진심으로 모시기, 믿음 일구기,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기, 성경 하루에 2쪽씩 읽고 마음에 담기 등 이것들을 적어 내려갈 때 어떻게든 부활신앙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세 번째로 제 안에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활신앙을 읽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풍성한 교회 사모님께 여쭈었을 때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신앙을 시작하실 때 이미 믿고 싶은 마음이 크셨다고 하셨고 나무 위키나 위키백과 등 믿을 만한 출판에 나와 있는 부활의 증거들로 믿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입증된 사실로서 그런 출판서에 나온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따져볼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안에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사모님처럼 입증된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부활신앙이 되지 않는 이유 네 번째는 바로 제가 여전히 주인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쾌락이 더 좋아 보였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면 마치 큰 손해라도 볼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놓기 무서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교회 목사님께서 여러분 스스로가 중심을 모아가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설교에서 하신 말을 듣고 제 중심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티끌같이 작은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언젠가는 제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죄를 쉽게 지을까요? 이 말씀으로 제 삶을 보니 저는 죄를 너무나 쉽게 짓고 있고
이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단단히 잘못하고 있구나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죄에 대해 풍성한교회 사모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술, 담배 이런 것들이 하기 싫지. 왜냐? 예수님이 싫어하시거든. 게임? 하나님이 싫어하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그럼 당연히 나도 그런 것들이 싫지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태 죄에 대해 죄는 어차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죄를 지는 것은 마땅히 하며 그 죄를 이겨내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죄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태 죄에 대해 그저 무기력하게 흰 깃발을 내어주는 제 모습을 보니 너무 멍청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랑이가 나를 물고 잡아먹으려고 굴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날 생각은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며 맥없이 잡아먹혀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사단의 생각에 먹혀왔기에 죄는 내가 알고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반대해 나갈 것입니다. 저 혼자서는 당연히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에 비록 제 믿음이 너무나 연약할지라도 저의 꼼지락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저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는 죄 지으며 죄를 짓지 않게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또한 저의 부족한 모습과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흑백 논리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좋더라도 한 가지가 잘못되면 저는 그것을 X표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인간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풍성학교의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와주고 섬겨주려 할 때 너무 좋기도 했지만 문득 학교 친구들에게서 느꼈던 가식과 비슷하게 느껴져서 약간의 경계심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으로 인해 미라니모의 도움을 받아 제가 잘못된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결코 하나님적인 생각이 아닌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99%가 거짓일지라도 1%가 진심이며 인정해 주시는데 사단은 거짓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봐, 너 이 부분 거짓되잖아. 네가 진심이 있으면 뭐해? 거짓된 부분이 있는데 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가 딱 그 사단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풍성학교의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나니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죄송했고 풍성학교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이를 미라니모에게 말하며 울었고 미라니모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정말 죄송한 거면 그걸로 된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참고로 여태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뭔가 좀 거짓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 그 사람들을 판단했던 부분도 동시에 떠올라 그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태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틀로 새로 바꾸니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큰 보적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설령 거짓된 마음이 포함된 채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심 또한 담겨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거짓된 부분은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8월 6일 요즘 공동체 내에서 신앙이 조금씩 세워진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아침에 간증 쓰기, 부활 책자 읽기, 양육 등을 통해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시간을 확보하며 마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곧 개학인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친구들을 모두 멀리하고 나 혼자서 신앙을 계속해서 읽어가야 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면서 지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며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멀리하고 저 혼자서 신앙을 읽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닥 좋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위해 노래방 무조건 멀리해야 해. 세상에 관한 얘기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해. 하는 등의 강박은 오히려 저 자신을 굳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확 내려놔서 풀어지라는 말은 아니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그래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멀리하고 신앙을 읽어가는 것이 내게 더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
만약 얘들하고 어울리다가 또 세상으로 빠지게 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싶어하는 면에서는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마음 속에서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빼먹은 것은 아니지만 그 중점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령 제가 노래방을 가고 세상적인 얘기를 친구들과 같이 하게 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오히려 노래방을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지만 결국엔 하나님 없이 율법을 지키려는 것뿐인 결과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이라는 것을 엄마의 말을 통해 다시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한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빠의 회사에서 한 아저씨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는데 주위 사람들로 인해 방해가 좀 되셨는지 아니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저 새끼들 때문에 내가 성경을 못 읽네 정말 하시면서 욕을 엄청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빠도 어이가 없으셔서 어안벙벙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들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마터면 저는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깊숙이 빠져들 뻔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또 다른 부족은 죄사함에 관련한 것입니다. 저는 죄에 대한 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단이 주는 생각에 넘어갈 때 그것이 행동으로서 외부로 표출되지 않고 생각만 따라갔다면, 그러니까 판단, 분노, 세상에 대한 상념들이 생각으로만 그쳤을 때는 스스로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유튜브로 보게 된다거나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보게 된다거나 분을 내게 되면은 그 순간 나 끝났다. 나 이제 다시 마음 모으려 해도 안 모아질 거야 하는 생각이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아예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하나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가면서 더 하나님께로 마음 모으도록 길을 내셨는데 저는 제 길이 옳다고 주장하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이 틀렸다고 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회개하고 저는 마음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죄에서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고 다시 모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중심은 다시 모을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이다. 넘어질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더 확고해지고 더 하나님께 마음 모으려 하게 될 것이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곳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살며 죄를 멀리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는 다 사해졌고 나는 그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이다. 나는 자유롭다. 또 새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마음이지만 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고3입니다. 네. 이제 우리 자녀들이 간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날짜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간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간증 썼던 그 것들 중에서 지금 2개 뽑아갖고 한 거거든요. 네.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서 간증한 게 아니고요.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그걸 간증하는 거니까. 그 과정 중인 우리 애들을 보고 저 자식 간증하더니 왜 저 따위야? 제발 그러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떨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떨고 잘하네요. 예. 자, 원죄가 유전됐다고 하는 가르침의 근거가 되는 신약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죄의 유전을 말한 것 같아요. 자,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씀이 죄의 어떤 유전 형질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런 표현이에요.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됐다는 의미죠. 죄가 유전적인 어떤 형질이 있어가지고 아담의 죄가 세상에 그런 어떤 유전 형질로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됐다는 말씀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세상에 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감독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 이 말씀은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른다.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앞뒤가 바뀌었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교단이 번역한 바른 성경은 순서를 맞게 번역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리하여 이와 같이란 말이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망에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순서가 바뀌었죠. 왜 이 순서가 필요하냐면요. 바울이 말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초점 어디 있어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바로 그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사망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망에 이르렀어요. 자,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유전돼 갖고 모든 사람에게 지금 사망이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값으로 사망이 오른 것 같이 아담이 그랬던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죠. 바울이 오해할까 봐 그 뒤에 아주 그냥 못을밖에 표현을 했어요.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는 유전됐다고 중세 때부터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구절이 죄의 유전을 이야기한 거다라는 관점에서 막 논문이 많이 나왔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정신 차리고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논박을 하면서 너무너무 이 소논문이 많은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냐 막 논란이 많은데 가장 보편적인 지금 현재 결론은 지금 바른 성경과 우리 개정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원인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 개정도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랬죠. 우리 바른 성경도 보니까 바른 성경 다시 한번 보여줄 바른 성경. 이게 바른 성경이네요.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근데 아까 제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 그랬죠. 그 관계대명사가 뭔지에 또 논란이 많은데 가장 가까운 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사망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는 원인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모든 사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죄가 유전돼서가 아니고. 그런데 그 관계대명사를 사망으로 이렇게 보는 결론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망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된 거죠. 하나님과 헤어졌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없이 살게 되죠. 그게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사망.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없이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의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거.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원죄가 유전됐다 하는 구절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대 신약학자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 안 한다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 다음 구절을 다음 주에 한번 볼게요. 우리 12절 봤잖아요. 13절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거기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런 구절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원죄가 유전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 그 구절이 12절부터 시작되는 구절이잖아요. 12절의 흐름으로 이렇게 보면 전혀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일날 좀 기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구속사 PPT 한번 다시 보시게요. 자, 구속사, 지금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구속사는 저 위에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했어요. 만물 창조도 완성했고 사람 창조도 완성했는데 창조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완성을 배려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배려버린 사람의 범죄로 타락으로 버려버린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창조한다. 그래서 재창조란 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지어서 타락했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주어서 재창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했는데 인간이 죄지어갖고 그 배려 버린 것을 재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는데 그래서 죄 안 지어요? 죄 안 지어야죠. 재창조라며.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죄 지어갖고 배려버렸어요. 이 배려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를 해요. 창조가 완성돼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 안 지어야죠. 아니, 죄 지어갖고 배려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완성시키신다며, 재창조하신다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시 정립해 보면 창세기 1장 2장은 만물 창조를 완성하셨고 사람 창조는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할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죠. 자, 죄사함이 끝났어요. 영원한 죄사함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끝났냐? 아니란 말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를 실제 안 지어가는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을 만드시고자 계획하셨고 죄사함 받은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실제 죄 안 지어가는 참 아들이 되게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여정 중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해하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다 꿰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근데 우리가 배운 구원의 도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다. 소위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그걸로 끝. 제산 받으면 의롭게 된다. 그걸로 끝.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걸로 끝이다. 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신칭의 교리는 바울의 서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둘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런 의미가 없는데, 만약 가정해갖고 바울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우리는 뭘 택해야 겠어요? 예수의 말씀을 택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 말씀했는지 한번 봐보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이요.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죠. 예수님은 항상 생명, 영생을 이야기할 때 계명 지킴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바울의 가르침이 충돌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 서신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5절 한번 봐봐요. 자,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자기의 사도 직분을 설명하면서 자기는 어떤 일을 해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저 헬라어를 직역하면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진짜 믿으면은 순종이 나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가보시면, 자, 16장은 로마서를 끝내는 장이거든요. 자, 저 길잖아요. 밑줄 치인 부분만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죠? 지금 여기서 보면 25절에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죠. 바울이 똑같잖아요. 지금 복음, 그래서 전파하는 게 자기 사도의 직분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시작할 때도 믿음, 여기 똑같아요. 헬라가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으면 순종이 나와.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먼저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그 뒤로 뭐라고 하죠? 진짜 믿으면 순종이 나와요가 로마서 후반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똑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바울의 가르침이 똑같은데, 종교개혁 할 때 로마서의 앞부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눈에 확 들어온 거죠. 왜요? 중세 캐톨릭에서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주구장창 가르쳤기 때문에 그에 짓눌려 있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딱 보이니까 확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것만 외친 거예요. 그것만. 우리는 그 유산을 받고 그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제사 안 받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 그래서 제사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율법, 계명을 주셔가지고 되어지게 하셨죠. 20장부터서 율법 계명이 나오는데요. 20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3절이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그 2절은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서문. 그 서문이 어떻게 시작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야, 나는 말이야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계명 잘 지켜. 알았지? 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이런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인도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느낄 때 그 하나님 어떻게 느끼겠어요? 고마우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신,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는 신이잖아. 내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썼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계명을 이야기한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그 길이 되는, 방법이 되는 율례, 계명을 내가 지금부터 말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율법, 이 계명은 너희를 위한 거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돼.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언제 시간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 분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왜 그렇게 하죠? 나를 그런 사랑의 존재로 만드시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만큼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성경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잡숴 먹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처먹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비나이다 성황당에서 비는 것처럼 그런 종교적인 수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에 나타내 보신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덕을, 탁월함을 전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미덕과 탁월함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돼서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나라가 되어가 보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명 오늘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결혼 생활 힘드시죠? 특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신혼부부나 그런 젊은 부부들을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교회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여러분들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도와드렸는데 곧 여러분들의 이 결혼의 삶이 좀 더 행복해져 가도록 그렇게 도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우리 결혼하기 전에
뭔가 기대 반, 걱정 반, 뭐 그랬죠. 저는 그랬어요. 누구를 만날까, 뭐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되고. 그 어떤 사람은 우연히,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렵사리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정말 잘 살아가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이 잘 안 만들어지죠. 그죠? 특히 특성이 다른 사람, 환경이 다른 사람 이렇게 만나면 정말 행복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막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맛이, 하나님의 멋이 풍겨 나오도록, 하나님의 미덕과 탁월함이 흘러나오도록,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그러한 결혼,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지침이 되는 말씀들을 다 주셨어요. 한번 봐봐요. 자,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 남편에게 하신 말씀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가정은요 가장 작은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으로부터 형성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육적인 생명이 탄생하는 거고, 그 육적인 생명이 자라면서 영적인 생명으로 탄생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잘못함으로써 가정을 어그러뜨린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육적으로 자라는 묘판이라고 그러죠. 묘가 자라는 그 묘판이 가정이에요. 부모가 사이가 좋을 때 자녀들이 가정 속에서 따뜻함을 느껴요. 부부가 싸우고 깨지면은 아이들이 가정 속에서 긴장을 해요. 그러면 걔네들의 마음이 삭막해져요. 어린 묘가 말라 비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성인이 돼서 결혼했는데 왜 우리 결혼 생활이 찌그덕거리죠? 우리 마음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들에게 용납과 사랑을 흘러받아서 이 마음이 적셔져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너무너무 사랑이 없는 메마른 분이셨어요. 왜? 우리 어머님의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새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사랑을 캥이도 못 받으셨어요. 그러고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린 나이에 어디로 막 시집 보내고 거기서 또 도망가고 막 너무,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고달프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지만 그 마음에 따뜻함이 없단 말이죠. 사랑을 부모한테 받아봐야 우리 어머니도 따뜻한 마음이 있죠. 사랑이 없으니까 저를 기르실 때 저는 엄마한테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삭막한 이 마음으로 결혼했으니 얼마나 제 결혼 생활이 삭막했겠어요. 지금은 많이 따뜻해졌어요. 예, 지금은 하나님으로 많이 따뜻해졌는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해라.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여 자기 목숨을 내준 것처럼 해라. 자매들이 흔히 기분 나쁘대요. 아니 왜 우리한테만 복종하라 그러냐고. 그건 오해예요. 아니 그리스도 교회에서 목숨을 내준 것처럼 내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게 쉬울 줄 알아요. 복종이 더 쉬워요. 진짜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명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복종할 만해야 남편한테 복종하죠. 저런 놈한테 내가 어떻게 복종하냐고. 저 같은 경우 아내가 여편네라 그러죠. 이럴 때는 여편네가 뭐 사랑을 내가 해줄만 해야 사랑을 하죠. 그죠?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이 세상적이고 사단적인 생각, 기준, 가치, 사상,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해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주라고 시인하는, 창조주 신이라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네 자신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여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내 부족이죠. 그죠? 내 잘못이죠. 내가 부족해서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제 아내가 잘못한 게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야, 네 아내가 잘할 때만, 사랑스러울 때만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뭐 그런 단서가 있어요? 없잖아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여러분의 아내가 어떤 짓을 해도 사랑하라, 네 자신처럼.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여러분 자신 사랑하죠? 예. 왜?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해라. 어떤 짓을 해도.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 소속으로 하나님 냄새가 나게, 하나님 맛이 나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결혼생활, 그렇게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주신 길이고 지침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 그렇게 돼요. 제가요, 우리 교회 몇 년 다니는 분들은 다 들어서 아실 텐데 저하고 제 아내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막 괴물처럼 막 뿔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인간대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하고 특성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제가 이 하나님 그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것을, 옳은 것을 좋아해요. 거짓된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제 아내는 어떤 부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첫 마디가 자기 보호예요. 자기 보호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일은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 제가 이제 코로나 확진 받아가지고 이제 약을 먹었잖아요. 네. 조미란 자매님이 그 다음에 확진을 받았어요.
근데 조은란 자매님은 약을 약이 잘 안 받아요. 몸이 너무너무 몸이 좀 특별한 몸이라 약을 먹으면 막 견디질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약 3일치를 하루치 세 번 먹을 것을 딱 뜯어가지고 규정이한테 보냈어요. 먹으라고 하라고. 전화도 안 받아. 너무 힘들어가고. 근데 하루 만에 좋아졌어요. 야, 약 안 먹고 좋아지면 너무너무 좋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다가 또 심해지면 어쩔까 해갖고 하여튼 약 먹고 이제 다 나았는데 줬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규정이한테. 규정이는 제 동생입니다. 예, 조회장님 제 재수시고. 예, 규정이한테 주고 난 다음날 병원 안 갔대요. 그래서 야, 규정아, 나 약 다 떨어졌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병원 가갖고 약 타갖고 내 거 주라 그래라. 병원 보내려고. 근데 규정이가 약을 가져온 거예요. 약을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 뒷이야기 놔두고 그래서 이제 그 약을 갖고 왔다는 소리를 제가 방에서 들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토요일이죠. 토요일 아침인가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약이 안 보여요. 아니 식탁 위에 놨을 텐데 안 보여요. 그래갖고 못 먹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물어봤죠. 약 어딨냐고. 그러면은 내가 약을 저기다 뒀다. 그래서 당신이 못 받겠구나.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답이 그렇게 안 나와. 규정이 아저씨가 어떻게 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또 보호를 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냥 보호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좋아져 갖고 옛날 같으면 또 보호 치네. 저 거짓된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그걸 다 이렇게 소화할 정도로 마음이 돼가지고 보호 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 그냥 저기다가 잘못 놨잖아. 제 아내는 저기다 놓고 제가 먹는 그 조그마한 식탁 위에다가 그걸 얹어 놓으려고 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렸다. 그랬는가 이러지. 제가 그것 갖고 사람을 옛날처럼 쥐잡듯이 자꾸 그러겠어요. 그 옛날 일이 하여튼 간에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상극이었고요. 정말 제가 엄청 제 아내가 자기 보호를 많이 친 이유는 제가 너무 잡으니까, 잘못을 너무 잡으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육아 아니잖아 이러니까 자기가 또 뭔 잘못을 했는지 몰라. 뭘 또 흠을 잡힐지를 몰라.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사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 그러면 이제 자기 보호가 튀어나오는 거죠. 야단 맞을까 봐. 더 야단 맞는데 그렇게 말해요. 정말 상극이었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져온 거죠. 네 아내를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걸 제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침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와서 제 이 악을 굴복시키려고 진짜 무진장 일을 많이 썼죠. 실패 많이 했죠.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버리지 않았더니, 침묵하지 않았더니 굴복이 되더라고요. 굴복이 돼요. 제 안에 자기 보호하는 거 지금 여전하잖아요. 물론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변한 거예요. 제가 변하니까 아내가 변하더라. 어떻게 해서 변하냐고요. 제 꼬라지가 어떻게 해서 변하냐고. 옳고 그름이 강한 제가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가져오면, 그러면 물론 그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게 딱 되지 않죠. 안 됐을 때 상대방 탓하지 않고 네 때문에 네가 이러니까, 제가 결혼 초에는 그랬어요.
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아직 부족해서, 내가 아직도 부족해서 아내를 내 자신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몸을 주신 것처럼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돼서 내가 아내에게 저렇게 한다. 우리 자매님들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가 세서 너무 똑똑하고 야무져서 내가 너한테 복종해? 하고 둘이 받아버린다. 그게 하나님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엿으로 아는 거예요. 엿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오명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오명으로. 누가 어떤 백성이 오명을 거역해요. 죽으려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여러분을 영원히 산 것을 믿으신다면, 그 제사함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의 멋을 풍기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지침이 주는 이 말씀을 버려야겠어요. 하나님의 오명으로 가져와야겠어요.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고, 저놈 때문에 저년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고 그걸 제껴놓고 침묵을 하셔야겠어요. 안 그러면 내 잘못으로 가져와서 계속 그 말씀이 되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빡빡 기어서라도, 피를 흘리면서 빡빡 기어서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가셔야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시게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시간이 없어 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돼요.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제 꼬라지를 몰라서 그래요. 저같이 꼬라지 많은 사람도 됐는데, 저같이 성격 나쁜 애도 됐는데 누가 안 돼요? 누가? 돼요. 됩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한 지체가요, 제 아내에게 한 이야기예요. 야, 이번 결혼 기념식에 남편이랑 단둘이 외식했는데 말이야, 전에는 남편하고 둘이 이렇게 외식하면 긴장도 되고 뭐 사이도 별로 친밀감도 없고 그러니까 불편했대요. 외식하는데 불편했대요. 근데 이번 결혼 기념식 날 둘이 외식했는데요, 우리 남편 형제님이 그러셨대요. 당신이 애써줘서 지금 우리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었지. 그 자매님이 그랬대요. 야,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그 고기 드셨다고 그러던데 고기가 술술 넘어갔을 거예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형제는 얼마나 또 기분이 좋겠어요. 그 두 분이 원래 안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그 말씀대로 꼼지락꼼지락 했더니 그 형제도 말씀 들으면서 자신의 부족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치고자 꼼지락 했더니 그런 날이 오더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